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이니까 다 함께 동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공동체 훈련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뭐 멤버십 트레이닝 그런 건가? 아무튼 약 100명이 모였는데 이제 식사 후에 게임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 무슨 게임인가 궁금했는데 네, 공동체 게임이라는데 글쎄 무슨 게임인가? 그런데 그 전문 프로페셔널 공동체 게임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테이블 위에 한 팀마다 과제가 적힌 백워크 적힌 그 과제가 봉투 안에 있을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 봉투를 열고 그 문제를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헬프 데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헬프 데스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몇 번이고 마음껏 이용하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봉투를 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팀이 자, 1번 뭐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보니까 이거는 처음 본 문제에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 전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예, 그래도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결국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아까 그 게임 인도자가 저기에 가면 다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기 한번 가볼까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딱 보냈더니 그분이 답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를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게임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는 저기에 헬프데스크에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푸는 게 빠른 게 있어요. 자, 그런 건 우리가 풀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번에는 거침없이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과제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1등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게임의 비밀을 우리보다 더 빨리 터득한 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팀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헬프데스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헬프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거를 통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은 이런 헬프데스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런 헬프데스크에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헬프데스크가 필요하고 그 헬프데스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헬프데스크에 있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헬프데스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헬프데스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거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거기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헬프데스크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약점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나는 헬프데스크 필요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지 몰라도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와 반대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얼마나 헬프데스크가 필요한가 이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약함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읽어보실까요? 네,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네,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이고, 네, 개역 한글 버전. 자, 이 구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헬프데스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헬프데스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의 곳곳에 여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각 성경에 따라서 연약함의 초점이 약간 달라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은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선포한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가 이거라고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미끄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설교 때도 한번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워야 돼.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거 제가 알잖아요. 왜 몰라요? 그런데 세금을 낼 때는 소득이 여기까지만 정확히 파악되는 소득 여기까지만 있는 것처럼 하고 싶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는 소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크레딧 라인을 많이 갖고 싶은 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거 믿고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1년을 기도해도 5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거는 아닌가? 이거는 그러면 이 말씀의 예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안 되나 봐. 이 문제는 접어두자.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셨듯이 목숨을 바친 사랑이다. 남성분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이시잖아요.
저도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보고 왜 나는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걸까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익스큐즈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요. 못 본 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또 우리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내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결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결심을 하긴 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보면 바보 같잖아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해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해, 저 남편에게. 우리 살림 거덜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애누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아, 범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왜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왜 어머니가 하시는 한 말씀은 나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옳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저 말씀은 잔소리 같아. 성경 말씀에서 살짝 예외. 이거는 내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말씀 그대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내가 선포했던 말씀, 내가 옳다고 인정했던 그 말씀으로부터 살짝 뒤로 한 걸음 빠지고 싶은 그 마음. 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까지 너무 감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 이 말씀이 맞지.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한 것은 순전히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야. 이제부터는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 주님의 말씀의 인스트럭션,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만 해야지. 그런데 자녀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만 밥 먹으라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밥 다 식는데 왜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고 또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고 말았네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 한 분도 나는 저런 거하고 상관없어,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헬프데스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헬프데스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능력.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 이 말씀이 영어로는 empathized. 네. 그러니까 한국말에 가장 가까운 거는 공감한다, 이런 뜻일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죠. 저 성경 말씀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공감만 하면 뭐 하겠어요? 도와주실 능력이 없다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헬프데스크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헬프데스크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헬프데스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동정심 수준이 아니세요. 마치 내일처럼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느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지,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근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이제 믿은 게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고 인격적으로 믿은 것은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20대 때 제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 집인데 그 집에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가정교사 뭐 그런 거죠. 그날은 제가 급여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내가 가는 차비만 있으면 돈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차비만 딱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끝났는데 차마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류장으로 간 다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 제가 차비가 없어요.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손을 쫙 펴면 독근이 하나 여기에 딱 떨어지겠어요. 야,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치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걸어갈 생각이고 마포구 성산동에서부터 흑석동까지 걸어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밤 10시에 예수님은 걷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걸어보셨기 때문에 네가 걷는 것을 지금 힘들어해서 이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셀프 데스크로 나갈 텐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4장 15절 16절이고 이 말씀은 2장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장 15절 16절 읽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미 전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헬프데스크가 필요하고 헬프데스크로 달려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능력뿐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헬라어의 시험은 한 단어밖에 없어요. 영어는 temptation, trial, test 이렇게 세 가지인데 헬라어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원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이 페이라조 이것이 나에게 유혹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 시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시험 당하는 걸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서 미끄러지면 나는 유혹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 붙잡고 헬프데스크에 가서 도움 얻어서 내가 그 시험을 소화하고 통과하면 그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테스트, 시련,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혹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서 내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유혹, 그런 시험 한 가지 헬라어의 그 한 가지 시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헬프데스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헬프데스크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알면,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끝인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가 직접 그 헬프데스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프데스크로 가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얼마든지 가세요. 그런데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세요. 이거예요. 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책임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는 헬프데스크가 한마디로 뭐다? 이게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그러므로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의 헬프데스크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Throne of Grace, Mercy Seat, 거기가 바로 우리의 헬프데스크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저기에 지금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헬라어에는, 성경 지금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명령어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오리스트라는 폼을 가지고 명령어를 만들든지, 아니면 present aspect, present aspect를 갖고 명령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왔다고 해봐요. 우리 아들이 왔다고 해봐요. 아들한테 들어와, 그리고 문 닫어. 예, 문을 몇 번만 닫으면 될까요? 문은 딱 한 번만 닫으면 닫혀요. 자, 그럴 때는 에어리스트 폼을 가지고 명령을 만들어, 헬라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여기에는 현재형을 가지고 명령을 만들었어요. 자, 현재형을 가지고 present 폼을 가지고 명령을 만들면 그건 무슨 뜻이냐?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문 닫듯이 한 번 딱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라는 걸 할 때, 그때 현재형을 가지고 명령을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뜻 속에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래 의미에 맞겠어요.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조선시대에 만일에 조선시대가 언제 끝났죠? 예, 조선시대가 끝났는데 오전에 들어갔던 사람한테 이제 조선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자, 대한제국이 서서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니까 오전에 좀 드나들어봐. 마음대로 드나들어봐.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냐?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자,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뀌었어, 마음대로 들어가봐, 마음대로. 이게 담대히 되겠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갔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냥 서민들은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는 휘장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 거기에 담대히, 그래서 담대히란 말을 쓴 거예요. 예전에 그 생각 버려.
이제부터는 하늘의 참 성막, 땅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 거기 말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거기에 있는 지성소, 거기를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 마음대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물며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더럽혀진 양심으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의 그 더럽혀진 양심, 그 양심 씻어서 하늘의 참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에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2성전, 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포로기에 돌아와서 세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그것을 증축한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얘기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봐도 그 성전은 없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태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씩 이탈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약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룹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암이 재발했어요. 암이 재발했는데 그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더 절망이 돼요. 스캔을 촥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전이가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제발. 그랬을 때 우리 그룹 성도님들이 함께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을 탁 정해놓고 우리 그 시간에는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녁 9시만 되면 제가 치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다 올려주면서 자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딱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가주는 거죠. 결국 그 지체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집에 음식을 갖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성스러운 반찬을 해다 갖다 주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고 다 회복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공동체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네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지금 히브리서의 성경의 전체는 개인의 신앙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예요. 우리 교회의 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좌에 나아가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했다면 이미 끝장났어요, 여러분. 그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하기 좋아하는 분 있죠? 법대로 하기 했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필요한 그것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저 아이, 부모도 없이 혼자 사는 이 아이. 저는 유튜브 광고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아이가 어려서 라면 끓일 줄 몰라서 스프를 못 넣고 끓여 먹었던 그 얘기를,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그것이 없어서 아픔, 목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그 게임 안내자처럼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헬프데스크로 가라. 저기에 가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그리고 계속 나아가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를 위한 은혜, 우리 가족을 위한 은혜, 우리 지체를 위한 은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은혜, 우리 국가를 위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시선이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 머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언제나 긍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눈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